오늘의 말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보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다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죠. 저 가정은 되게 화목해 보인다. 저 가정은 참 아름다워 보인다.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가정마다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의 문제도 있겠고, 갈등의 문제도 있겠고, 상처도 있겠고, 이것이 오래오래 쌓이다 보니까 지쳐서 서로 대화도 줄고, 가족들을 대면 보기도 하고, 아예 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아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힘써 사용해야 됩니다. 주례 때도 이야기하고 설교 때도 이야기하지만 가정을 바르게 가꾸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결혼했고 또 내가 낳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부고 가족이고 잘 되겠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정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지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다른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 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노력을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더 귀하게 보살펴야 되고, 더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난 지금까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던가, 또 난 너무 게으르지 않았던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서 우리들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좀 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얼굴도 자주 보시고요. 눈도 좀 더 마주치시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힘써 만드셔야 됩니다. 절대 제가 이런 설교했다고 집에 가서 누구 탓하지는 마세요. 목사님이 이러더라.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을, 여러분 5년 뒤를 새롭게 꿈을 꾸고요. 10년 뒤를 새롭게 꿈을 꾸세요. 지금까지 해온 것 갖고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새롭게 5년 뒤에 우리가 만들어갈 가정, 10년 뒤에 만들 가정, 이것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바르게 세워나간다면 아마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드시 세워가시기를 일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으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서 아름답고 복된 소식들이 전해오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도 사랑의 주제입니다. 거의 3주째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야기에서도 사랑의 주제, 그리고 지난주에도 사랑의 주제, 오늘도 사랑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과연 사랑이 무언가, 이걸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이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장에도 보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난주에 요한 1서 말씀에도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글은 영적인 글이요,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요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이게 참 궁금해집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들여다보니까 어떠한 관계가 나와요.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예수 신앙입니다. 이걸 별개로 1, 2, 3으로 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갈구하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정도인가?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오직 우리의 관심은 그냥 하나만 딱 세워놓습니다. 돈에만 관심을 갖죠. TV에서도 보면 교훈을 한답시고 말합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마라. 막 이런 식으로 교훈을 하더라고요. 예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돈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 명예나 그 다음에는 어떤 뭐 권력이나 이런 관심들을 이렇게 또 펼쳐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갈급해하지 않고 그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무관심해지더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실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어떤 감성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호흡이 멈추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호흡처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으로 죽은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그렇게 말한 이유는 살려고 하는 살려고.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조건 다 갖추어도 정말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요. 우울하게 살아가요. 죽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이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시고 어떻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요. 나에게 줄 몫의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습니다. 그런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갈 줄 몰랐어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돈을 마음껏 쓰고 살았습니다. 돈을 막 쓸 때는 친구도 많았지만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있던 친구들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돼지 농장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처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생각한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종으로 살아도 이것보다 더 잘 살 수 있겠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용기를 내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실루엣만 약하게 보이는데 그가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걸음걸이만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와락 껴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형이 보았어요. 형이 아버지의 그 행동과 그 모습을 보고 몹시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딱 보게 되면요, 이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아야 돼요. 혼쭐이 나야 돼요. 그리고 형은 칭찬받고 더 큰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기준으로 생명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재의 기준으로 생명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가 아들이면 된 겁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 사실만으로 충분히 그를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아버지에게는 있는 거예요. 완벽한 조건이죠. 그가 자녀라는 존재, 그 존재만으로 그 아들은 아버지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받아들이는 다른 조건을 아버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존재, 누더기를 입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충분히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로써 두 주일을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해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자녀로서 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난 내 부모를 사랑하는가? 존중하고 존경하는가? 내 부모는 결국엔 내가 돌아갈 그런 고향으로 나는 생각하는가, 여기는가?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부모란, 그죠? 또는 우린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면 부모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가장 가까운, 닮아 있는. 내가 부모라면 나는 내 자녀를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정말 나는 사랑하고 만족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난 내 자녀를 대해왔는가? 자녀와 함께 그렇게 살았던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참 미숙합니다. 우린 자녀로서 언제나 내 부모는 나를 위해서 희생할 대상으로 그렇게 보았고 자신의 청춘을 바쳐도 자신의 수고해서 번 모든 것을 바쳐도 당연하게 여겨왔고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리어 아쉬움, 원망,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공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불평, 불만 그런 것으로 우리는 부모를 대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하게 내 부모를 생각했을까? 꽃다운 나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다 보냈는데 나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깊은 묵상도 없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자신을 다 태워서 나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 참 많죠. 또는 우리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나 같은 부모 없다. 그렇게 하면서 혹시나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내 수고에 대해서 말하고 알아달라 말하고 생색내고 공로로서 아이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았는가? 더 나아가서 자녀에게 득을 보려는 그런 마음조차 우리는 갖지 않았을까? 얘가 잘 되면 로또다. 내 노후는 편해진다. 그런 마음으로 뭔가 이 아이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보지 않고 그 아이가 무엇을 함으로써 이 아이가 나를 통해서 점수가 매겨지지 않았을까? 뭘 잘하면 내게 만족하면 이 아이를 내가 기뻐하고 이 아이가 만족하지 못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내가 이 아이에게 분노하고 화내고 어떨 때 막 미워지고 내 자녀를 그런 모습으로 나는 대하지 않았나? 이 귀한 생명인데
내가 왜 자꾸 다른 것을 덧붙여서 이 생명을 내가 왜곡했을까?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을까? 이 아이가 만족할 만한 뭔가를 이루었을 때는 정말 이 아이가 이뻐 보이고, 이 아이가 원하는 모습을 갖지 못했을 때는 한없이 미워 보이는 그런 시각으로 나는 내 자녀를 대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사랑이 이토록 참 기울어 있고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부모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고, 아, 우리가 한 가족이어도 한 혈육이어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기 좋게 실패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엎어져도 내가 돌아갈 고향과 같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고향이신 나의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늘 남들에게 비교당하고 늘 내가 나에게 무시당하고 나는 남들만큼 되지 못하고 같지도 못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에게만 가면 나는 언제나 환대받고 아버지는 나를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남들은 언제나 나를 조건 속에서 보고 언제나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지만 아버지는 그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나 자신만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그 어떤 것도 따로 안 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린 지쳐버려요.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를 받는지, 잘했다 못했다 그 말 한마디에 막 기뻤다 죽었다 막 이런 요동치는 삶을 살다가도 아버지께로만 가면 그냥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인정받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므로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사도는 11절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아주 기쁜 거예요. 내 기쁨, 너희 기쁨. 내 기쁨, 너희 기쁨.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쁨의 충만, 뭘 말하는 걸까요? 깜깜한 방 안에 창문으로 빛이 쫙 비쳐 들어올 때 그 빛이 모든 얼음을 싹 몰아내고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사도는 바로 그것을 부활이라 말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비춰올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졌다, 이걸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빛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된다는 거죠. 내 기쁨, 내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이 내 기쁨을 탕자의 비유로 비교한다면 뭐냐면 바로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기쁨.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린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나를 평가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구나. 어떤 것도 나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는 저보다, 너는 이보다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님이 내 기쁨이라고 말했던 그 기쁨 안에 어떤 게 또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고통이었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물러가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셨으므로 당신에게 가장 큰 고통의 시간조차도 이것도 내 기쁨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사람이 되고
비로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를 염려하지 않는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단 한 가지가 됩니다. 바로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도 내게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미워하는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미워하는 방식으로 살아요. 미움도 갈아타요. 이 사람 미워하다가 나중에 막 지치면 이제 이 사람한테는 미워하고, 이 사람 열심히 미워하다 지치면 또 저 사람 가고, 끊임없이 내 삶의 방식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방식.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게 될 때에 더 이상 미워하는 삶이 지치고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내게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쭉 계속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그것만으로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 지금 내가 위로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위로받고 있구나. 사람의 위로는 너무 제한적이고 그것은 우리를 진정하게 위로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수한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지금 좋았다가 또 내일은 나를 막 공격하는 모습도 많고, 얼마나 많은 비판들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아픈 말들을 합니까? 그런 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해요. 너무너무 상처가 되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말할 때 물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돼.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부족함이 없을까? 돌아봐야 되지만, 여러분, 나에게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한 번도 나를 칭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좋아한 적도 없고요. 나를 제대로 바라봐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위로받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롭게 또 소생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